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1급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새성전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공간이 좀 혼란하시죠? 어디 있을 때도 없고 그래 죄송합니다. 좀 나중에 이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도 전에 이제 8시에 한 일부가 있었고 2부, 3부를 하다 보니까 11시 반이 좀 애매한 시간이라서 저쪽에 가서는 좌석이 좀 넓으니까 9시, 11시 그렇게 하려고 9월 달부터 우리가 연습을 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혼선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예배당을 위한 기도 우리 한번 하고 갈까요?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 예배당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청지기 교회의 새 예배당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청지기 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모든 세대를 온전히 세워 아름다운 예수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사랑과 헌신과 기쁨으로 충만한 건축의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건물만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 교회도 믿음 안에서 함께 온전히 세워지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온 백성에게 칭찬을 듣고 모이기를 힘쓰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좋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아름다운 시절로 되돌아가자. 시작. 올해가 우리 교회가 17주년 되는 해입니다. 8월 18일 날 17년 전에 8월 18일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날 요즘과 같이 더운 날씨에 창립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벌써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음 주가 8월 18일이에요. 생일날이 8월 18일이 저희 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공교롭게 다음 주에는 주일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생겨났고 창립이 되었으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주간에 걸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에베소 교회,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좀 한번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가야 할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너무 잘 알지요.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구절입니다. 요 구절이죠.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에게 주신 것,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때로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책망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책망 받아본 적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여러분이 제대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냥 축복의 메시지만 여러분이 줄쳐놓고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책망을 철저히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새롭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인생의 목적은 뭘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러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냥 막 사는 거 아니에요. 잘났든 못났든 모든 걸 떠나서 내가 때로는 부족한 걸 알고 애들에게도 교훈을 받고 또 책망도 받고 도대체 내가 잘못 가고 있지는 않을까, 그 바른 길을 찾아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인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암송도 하고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은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장 17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6절의 결론이 17절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면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면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온전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에 선한 일을 좀 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가르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17절에서 나온 온전한 것은 뭘까? 사람이 우리가 온전해져야 돼. 온전한 것을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 내가 사람이 온전해지는 건요,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내면에,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날 때, 이 마음이 새로 거듭날 때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것으로 멈추느냐? 아니에요. 또 하나가 있죠. 선한 능력을 구비케 하느니라. 그러면은 온전한 것은 내적인 변화라고 했어요. 내적인 변화고 선한 능력을 하는 것은 외적으로 보이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변하십시오. 이걸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거예요. 조금 내가 좋아졌다, 이거 아니에요. 뭔 어게인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변화된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온전하십니까? 내적으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를 만났는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왜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그러면 여러분 순서예요. 순서.
내적 변화가 일어나면 외적으로 바뀌게 됩니까? 아니면 외적으로 선한 일을 하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까?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요. 변화는 내적 변화, 성숙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그러면 내가 내적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외적으로 행동이, 선한 행동이 드러나는 겁니까? 아니면 선한 일을 내가 하니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이거는 제가 말장난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근본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면요, 내가 변화가 될 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진심으로 변화가 일어날 때 외적으로 선한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꼭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보다도 다 선하다, 뭐 이슬람 사람보다 선하다, 불교 사람보다 긍휼이 그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근본 진리는 뭐냐면요, 내적 변화가 일어나야 그 외적인 행위가 바뀌게 되는데 그게 지속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선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서 그게 지속이 안 되고 변절이 돼버려요. 왜 그럴까? 그거는 외적으로 애를 쓰긴 썼는데 진짜 내면의 변화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외적인 행동만을 가지고 어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증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외적 변화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내면에 진짜 변화가 일어날 때에 자동적으로 외적 행위가 바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고민하셔야 돼요. 다른 거 다 떠나서, 다른 모든 사람들 떠나서 그들도 착한 일을 하긴 하죠. 하지만은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왜 나는 계속 안 되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 감정 추스리지도 못하고 내가 그렇게 거칠고 여전히 내 행동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 말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된 말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왜 그러한 거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세요. 진짜 여러분 내면에 주님을 깊이 만날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그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자동적으로 우리의 선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변화가 안 되면, 내적인 변화가 안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게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언젠가는 그 잘못된 것이 반드시 나타나요. 오늘 에베소 교회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가 너무너무나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칭찬을 하셔요. 그 교회가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아주 세상과 타협하는 세상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의 진리를 보수적으로 지켰던 정통 보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고 바울이 가장 많은 사랑과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이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예요.
일곱 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개 에스보드 사빌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목회자가 없었을 때에 가장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그 에베소 교회에 계속해서 1대 바울이 그 창립을 해놓고 2대, 3대, 4대가요 예수님의 제자 훌륭한 사람이 계속 목회를 지향했던, 거기서 계속했던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예요. 이러다 보니 주님은 그 에베소 교회가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 칭찬한 내용이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 소개를 우리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얼마나 인내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웠는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요. 우리 청지기 교회가 에베소 교회의 많은 부분을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잘 준비되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또 행하고, 그리고 신학도 삐뚤어지지 않고 이상한 이단에 의하여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통 보수주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 받을 길이 없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다시 봐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오늘 본문에 3절까지는 칭찬이에요. 그런데 4절에 뭐라고 나오면 그러나 이렇게 나와요.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앞에 보시면서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훌륭한 일들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막 하시더니 예수님은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 내가 책망거리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사랑을 버린 거야. 사랑이 식어진 것도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식어진 것도 아니고 그 교회에 많은 논리와 신학과 많은 선한 행동을 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떠나가 버렸어요. leave. 그래서 영어로는 조금 남아있다, 식어졌다 이렇게 쓰잖아요. leave. 떠났다. abandon. 완전히 포기해버렸다. 이게 없어, 꺾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으면은 좀 막 이렇게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좀 에너지가 생길 텐데 그게 아니고 사랑이 완전히 식어졌기 때문에 그 교회는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럼 이렇게 물을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뒤에 이상하게 갈 거니까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이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흩어지지 못하도록 접착제 역할을 한
그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 그 늘 고백을 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 그럼 내가, 부부가 저 내 남편을 나는 사랑해 라고 하면은, 내 아내를 사랑해 라고 하는 그 부부는 어떻게 행할 때에 그 부부가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 나 너 사랑해, 나 당신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는데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고 다른 것을 원해.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 진짜 사랑한다고 한다면 아내가 원하는 거를 잘 봐서 그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그런데 해주지 않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아내가 원하는 걸 하나도 안 해주면서 나 당신 사랑해 라고 하면은 그 사랑을 믿겠냐고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고민해야 돼요. 말로 나 하나님 사랑해 이런 거 하지 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그걸 할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난 그걸 따를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거는 제 아내가 원하면 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사랑이 다 버려졌어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랬을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다 행했어요. 그 사랑의 뿌리가 굉장히 깊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을 얘기합니다. 에베소 1장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개척되고 처음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개척이 되고 나서 30년이 흘렀어요. 30년이 흘렀는데 그 사랑의 흔적이 다 어벤던 됐어요. 버려졌단 말이에요.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없이도 굳이 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이도 선한 일 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이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위선적이고 그리고 자기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일들, 하나님을 위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부부가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평생을 같이 살 수 있어요. 다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사랑을 버렸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들이 조금 오해를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데,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이 교회가 사랑이 없다니요. 어떻게 사랑이 없이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없이 어떻게 같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들은 오해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마음이 없이 그냥 내 편하려고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심각한 고민입니다. 주님은 지금의 행위가, 그 선한 행위가 처음 선한 행위하고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30년 전에는 그 모토가, 그 베이스가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랑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교회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얼마든지 보여지는 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에너지가 식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예, 가능합니다. 교회가 신학이 발달되어 있고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보여도 사랑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외형적으로는 교회가 좋아지고 커지고 화려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날 우리들은 그 사랑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이게 문제.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내가 외적으로 화려해지니까, 외적으로 커지니까, 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을 하고 내 마음에 진심으로 내적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을 진짜 만나 사랑을 고백한다면 사랑이 변질되지 않아요. 행위가 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왜요? 종국에 보면 결국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돼. 에베소 교회의 신뢰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 봐야 합니다. 배고파도 참 고백했었고, 없어도 힘들어도 정말로 주님 전에 나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아무 기도를 하지 않아도 그냥 눈물이 쏙 떨어지고 가슴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주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내 가슴이 벅찼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고, 그러한 우리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First love.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제 다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의 모습은 이제 비판을 하게 되고, 말이 많아지고, 외적으로 더 화려해지고, 사랑의 회복은 없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시절로 되돌아가자. 아멘.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 언제예요? 세상에 잘 됐던 것,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내 영적인 삶이 회복되고 나 같은 거를 구원해 줬던, 그래서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 나도 그거 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거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성전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잘못되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무슨 얘기냐면 건물만 화려한 교회가 되면 어떡하지? 진짜 그 안에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이 있고 서로 격려가 있고 붙잡아주는 따뜻한 온기가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있고 다음 세대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비전, 열망이 있고 젊은이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냥 외형만 세워지는 교회가 아닐까. 사실 저는 그게 가장 두려워요. 우리는 새성전을 위한 하루 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건물만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 교회도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온 백성에게 칭찬 듣고 모이기를 힘쓰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좋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됐을까? 어디서부터 우리의 사랑이 다 잃어버렸을까? 우리 다시 올바른 방향 찾아야 합니다.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뛰어난 교회,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결과로, 내가 변화된 결과로 선한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변화되십시오. 내적인 변화를 이루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